오늘 대림절 4주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살까? 정의, 사랑,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이고요.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예언서 미가서이죠. 7장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성경입니다. 미가서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서남쪽 40km쯤에 모레셋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시골 마을이 미가서에 나옵니다. 이 모레셋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의 농부 출신 소장농으로 여겨지는 바로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라는 뜻이 이 미가 이름의 이름인데 하나님과 매우 가까웠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모레셋 동네에 미가라는 사람이 농부 출신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미가서입니다. 이때가 1장 1절을 보면 미가서 기원전 750년부터 약 30년, 40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는 유다의 요담왕,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에 이사야라는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했는데 이사야라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활동 장소가 달랐습니다. 이사야는 주로 성에서, 왕궁에서 왕과 고위층,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미가는 좀 다릅니다. 미가는 농부 출신, 소장농으로 일반 백성에게 특별히 그 사람들 곳곳에 살면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국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삶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가가 경험한 모레셋에서 살던 이곳에서 살던 미가가 하나님의 부르셔서 사명을 받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았던 그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의 상황, 나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아마도 미가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라의 모습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신앙적으로 먼저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을 치고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불리던 사람들도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돈을 받고. 사회 지도층은 자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의 집과 밭을 빼앗았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뽑아낼까 이렇게 착취했고 재판관들은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부정직한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 있죠. 일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떨까? 그러면 잘 살고 있을까? 대표적으로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속이는 저울과 무게가 맞지 않는 저울줄을 사용해서 서로 속이면서 부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미가는 이런 현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가 7장에 가서는 자신이 본 사회 현실을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부터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다 세상에서 사라지고 살인자들과 자기 형제를 해치려는 사람뿐이다. 모두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하여 관리들과 재판관들은 뇌물을 요구하고 부자들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그들과 결탁한다. 그들 중 가장 선한 사람도 찔레같고 가장 정직한 사람도 가시 울타리 같구나. 파수꾼과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형벌의 날이 다가왔다.
이제부터 그들에게 혼란이 있을 것이다.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신뢰하지 말며 너희 품에 누운 아내에게도 말을 조심하라.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10대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미가가 본 확인한 나라의 모습은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모두가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하다. 가장 선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도 찔레 같고 가시 울타리 같이 행동한다. 이웃도 친구도 믿지 마라. 그러니 심지어 아내도 믿지 말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지 마라. 가족끼리도 원수가 되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원수가 집안 식구다. 이것이 미가가 보았던 그 당시 특별히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미가를 부르셨고 백성에게 왜 이렇게 되었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왜 너희가 이렇게 되었냐? 왜 이렇게 되었냐? 실망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절망에서 구해 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도대체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살지 않느냐? 더 악하게 사느냐? 6장 3절에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을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런 적이 있느냐? 내게 말해봐라. 너희를 괴롭게 한 적도 없고 너희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과거에 구해준 사건, 특별한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볼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좀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다. 좀 기억해라. 역사를 봐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로를 탈 때 그때 부르짖었지. 좀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를 보냈어. 구해준 게 바로 나 아니냐. 그 역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의 땅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결국에는 길갈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구해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구해주신 구원과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사라지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가족 간의 원수가 되어버린 세상이 그 남유다 특별히 그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실망과 안타까움 또 분노를 나타내시고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을 미가를 통해 예언하십니다. 2장 3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재앙의 때다.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그리고 삶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6장 14절 이후에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사라질 것을 미가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들,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은 미가의 경고, 미가의 같은 이런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언을 하지 마라. 그런 나쁜 말은 하지 마라. 결국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경, 기원전 720년경, 남유다는 586년경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기원 1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400년 기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 침묵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도 없고 하나님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 그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남유다, 그들의 불신앙과 배신, 또 하나님의 실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12월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맞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 주제는요, 이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가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들으면서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회 현실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복잡했을 겁니다. 어디부터 풀어가야 될까? 어디부터 해결해야 될까? 사실 미가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떠올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7장 9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자기의 잘못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6절, 7절에도 내 허물, 내 영혼의 죄라는 표현이 나오죠. 미가도 잘못하고 부족한 것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부터 풀어야 될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 나름대로 고민했을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내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 마다들을 제물로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미가 스스로가 먼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아주 당연하고 단순하고 또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 저걸 해결해야 돼, 이 문제 해결해야 돼, 너가 책임져야 돼,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8절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현인의 성경으로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세 단어가 떠오릅니다. 정의, 옳은 일, 사랑,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해결해야 돼, 저거 문제 해결해야 돼, 이거 갚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단 세 개였습니다. 정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심지어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 허물이 있어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앞으로의 삶입니다. 앞으로 정의롭게
바르게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이것이 미가가 그 죄 많고 아주 복잡하고 해결 불가능하고 심판 앞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 유다를 향해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설계할 것이다. 미가는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느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예배드릴 때는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사랑으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세상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따로따로 분리가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 부를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조심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바르게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삶으로 들어가면, 예배 끝나고 삶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들리죠. 아니, 저 사람 목사인데 교회에서는 거룩할 텐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아는데, 저 사람 장로님 검사님 뒷사람이 일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마치 옷이 다른 옷을 입은 것처럼, 다른 옷을 입은 것처럼. 정말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마치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 따로, 내 세상의 삶 따로. 왜 갈아입을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하죠. 그냥 목사면 세상에서도 목사답게 살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나 집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왜 우리는 옷을 갈아입듯이 전혀 다른 삶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는 살아보려고 그럴 겁니다. 살려고, 더 행복하려고, 이겨내려고, 이기려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래서 욕심도 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싸우게 되고 갈등도 생기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나쁘게 살고 싶어 나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삶의 현실에 부딪히면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믿지만 또 세상의 삶을 생각하게 되는 것. 당연합니다. 삶이 정말 치열하죠? 이런 생각 가졌던 경우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은 안 살아봐서 몰라요. 실제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일반 사람들이, 성도님들 얼마나 치열하게 발버둥치며 사는지 모를 겁니다. 실제로 모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삶이 치열해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서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가 커서 그럴 겁니다. 나쁘게 살고 싶어 나쁘게 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듯이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려야 하지만 세상에서 크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미가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목사님은 모르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라. 정직과 삶이 아무리 치열해도 정직과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으로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든 살려주시려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오늘 대림절 마지막 4주인데요. 수요일 25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 날이 성탄절이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구원하실 거다. 살려주실 거다. 이것을 또 믿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사랑으로, 믿음으로, 정직으로. 그러므로 2025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주 명확합니다. 삶의 후회가 있어도, 아쉬움이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내 잘못이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참고 살아서 내가 좀 야가 빠지게 살 걸,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내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 어떤 분들은 내 잘못이나 부족함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후회와 실망 가운데 어쩌면 포기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회를 놓치거나 선택에 대한 아쉬움으로 후회와 아쉬움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과거형이죠.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2025년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의 선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가장 능력과 무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정의입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미가서에 6번이나 자주 등장하고 예언서에 가장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표현은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늘 항상 존재해 있습니다. 남은 자로 아직 생명이 있고 아직 삶이 있고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남은 자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맡기시며 어디에서나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희망으로 사는 새로운 한 주, 또 12월 또 맞이하는 2025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